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최도로 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라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돈도 권력도 쓸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도 하는 훌륭한 인물들 많습니다. 석가, 또 마호멧, 또 소크라테스,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역사에 기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죽음 앞에는 아무도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또 나쁜 짓 해서 돈 벌고 한탕해서 돈 벌고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가 자살한다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번개탄입니다. 번개탄, 연탄불 피는데 사용되는 번개탄을 차나 집이나 텐트 안에다 이렇게 피워놓게 되면 그 가스에 의해 질식당해서 얼마 안 되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개탄이 너무 이렇게 쉽게 자살하는데 사용되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번개탄을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도 하고 또 거기다가 문구도 써서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살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일 죽는데 먹고 마시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한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내세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여기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자, 여기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또 여기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또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장이다, 소망이 없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살았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죄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평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평강이 깨졌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마음의 평강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우리 속에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나라는 바로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샬롬이 있습니까? 이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죄악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유인물 나눠준 거 보게 되면 이사야 48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기 잠언 11장 7절에도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져요. 그리고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래요? 세상 놀러 가면 뭐래요?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뭐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이 나라, 이 세계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샬롬, 이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샬롬.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그분 따라 살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내 마음은 편안.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편하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세상이 주는 평안이야. 마음이 고요해요. 평안해요. 이런 샬롬의 축복, 이 부활의 이 첫날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물리치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주신 선물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숨을 내쉬는 것.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겨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뭐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부흥에서 예수님 숨을 내쉬며 이렇게 그 후 하고 성령 불어서 넣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쉬쉬 소리하고 쉬쉬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는 이 말은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공간, 시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으셔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되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대행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납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한탕 멋있게 놀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에이, 이런 세상 차별 있고 이런 세상 못 살겠다. 죽으면 끝나요? 그게 바로 마귀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심령의 상태가 지옥이 된 거예요. 이 살기 싫은 세상, 내 속에 지옥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 처참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중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저주라고 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잘못 쓰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쳤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310장에도 보게 되면 찬송가 310장에도 보면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이 부르고 그래도 참 귀한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믿음 주셨죠? 복음 주셨죠? 그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하잖아요. 고난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예.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선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고난이 있어도 성공할 거야. 왜? 예수님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거야. 다 유익이야.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불러보겠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스러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성령을 보내신 게 믿어져요. 이 감격스러워요.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망한 거예요. 살롬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네? 어려운 일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들은 눈 뜨고 있지만 자기 길을 헤쳐나가지 못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끊어졌는데 이제 그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재창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여기 12 제자 중에 하나 디두모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죠. 옆에 창자국이 있죠. 제자들은 봤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 봐야 되겠다. 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봐야 되겠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부활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제자들 말하지만 난 예수님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찔렸는데 그 창자국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랬죠. 손가락 자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참 귀한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28절 읽겠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my Lord, my God,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눈으로 봐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이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없었다면 전도도 할 수 없고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하면 그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목사 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고구마를 캐면 그 고구마 줄기 그 뿌리에 그냥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 뿌리만 이렇게 뽑으면 그 고구마가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과 하나가 심어서 그게 몇 년 있다가 사과 나무가 맺혀지면은 이 커지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사과가 열려지는 거예요. 매년 사과가 열려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부활한 사건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초대교회인들이 다 예수님 부활 받겠습니까? 듣고 본 거 아니에요. 듣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최고 무섭잖아요. 죽음 앞에는 다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죽음 앞에는 어떤 힘도 권력도 어떤 돈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의 최대 원수, 가장 큰 강적, 그 사망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 돼요.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겼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놨어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짐승의 밥이 됐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다 내던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죽지만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이 거짓말이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들이 죽음의 길 갈 수 있겠어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근데 이들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피를 뿌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순교자의 피를 뿌려서 그것이 거름이 돼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난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캐나다 오기 전에 필리핀을 단기 선교 갔습니다.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예요. 근데 그 캐톨릭 그 필리핀 마닐라에 아마 최고 큰 성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거기 이렇게 선교팀들이 그곳에 가게 됐는데,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내래요. 그래서 입장권 사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재용소 받는 그런 속죄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돈 내고,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갔어요. 성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성당 저 끝에 입구서부터 무릎 꿇고 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기어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고행을 해야 되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나? 그래가지고 의심쩍어 하는데, 안내 보는 사람이 입구 들어오는데 예수님 누워있는 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관을 보십시오 하고 들어오는데 입구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관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누워있는 그 관을 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은 흑인이 예수님이에요. 흑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관 옆에다 손을 이렇게 내놨고, 그리고 발도 내놨어요.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볼 수 있게 해놨어요. 굉장히 감각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는 죽어 있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얘기해요. 살아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죽어있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됐어요. 살아난 예수님, 죽은 권세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셔서 그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를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복된 부활절에 그동안에 우리의 침체되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 다 무덤에다가 매장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평안과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